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은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말씀 제목을 뭐뭐 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이들 설교 같이, 그렇죠? 제목이. 네, 그렇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말씀 무엇이라 나눴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분열과 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그 다음에 하나가 됨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태생과 어떤 민족성 때문에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분리하였고,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월감을 가지면서 이방인들을 하찮게 좀 낮게 여기는 그 분리적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분열되고 분리된 것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행위를 쌓다 보면 그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서 구원과 행위를 문물 교환하듯이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얻어야 된다라는 것,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한 건 실제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괜히 웃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웃었다라는 것은 살 수 있다라는 것, 또 살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걸음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매일매일이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네 지금 현재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바로 살아가야 한다를 권면을 하면서 좋게 이야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3장 1절 시작이 뭐라고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라고요. 성경에서 아마도 약간 조금 이렇게 고상하게 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욕을 하고 싶은데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좀 번역을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거예요. 이것도 제가 설교자리니까 조금 더 고상하게 얘기한 거고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왜 이렇게 어리석다, 이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보이거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해줬기 때문에 그러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몸 상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돌에 맞기도 했고 채찍에 맞기도 했었어요. 그 몸이 성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이게 까지고 멍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에 맞아 보세요. 채찍에 찢겨 보세요. 그 몸에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육체의 모습을 보면서도 십자가의 흔적이 분명히 보여졌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는 그 모습이 눈앞에 분명히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말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네가 그와 같은 말에 꿰어 넘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어떠한 과거였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그 성령을 경험했을 때에,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때로 깨닫게 하기 되새기게끔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아니면 너네가 믿음으로 받은 거냐?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어떤 것을 해서 너네가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네가 믿음을 통하여서 받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네의 삶의 그 변화는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너네가 율법이 어떠한 행위를 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네가 그동안 버텨왔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을 때에,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갔을 때에 많은 돌도 많고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단순히 바울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역시 그런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때 너희를 붙잡아 준 게 율법의 행위였냐, 아니면 성령님이었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너네가 경험한 것이 정말 율법의 행위로 너네가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너네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인도하신 것이 성령님 아니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길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보증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건데, 이 구원은 너네가 무엇으로 받았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그렇지 않지 않았냐? 너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보증으로 너네가 무엇을 받았냐? 성령을 받고 경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보증이 되고 보증인이 되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음을 따라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의 은혜. 왜 처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냐면, 현재 갈라디아 성도들은 현혹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태까지 믿고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누군가가 와서 그래,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할례와 여러 가지 율법을 함께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정말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에 현혹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어지러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은혜가 그들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그 첫사랑이, 첫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그들은 현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와 그 뜨거움과 그 은총이 다시금 살아나야 할 때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였는지를 다시금 회복함으로 통하여 나아가야만 앞으로 그들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특정한 경험들과 어떤 감정적인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지거나 무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도 참으로 그러합니다. 처음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굉장히 뜨겁고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릴 것 같고 하처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공감을 엄청 하시네요.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a little bit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점점 이것이 묻어져요. 누구처럼? 당시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느끼잖아요. 한때는 나도 정말 뜨거웠는데, 정말 눈물을 뿌리며 통곡하며 무릎을 꿇으며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하였고,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고, 말씀 보는 것이 너무 달랐고, 찬양 없으면 살 수 없었고, 기도 없으면 살 수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니까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것이 은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기력할까요? 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은혜는 항상 충족되어지지 않고 항상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 모든 은혜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죄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인 부분만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은혜의 감격마저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사라지기를 시작하니까 우리 안에 공허함이 싹트기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니까 무엇인가를 계속하지만 그것이 일처럼 느껴지고 힘겹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항상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은 은혜다. 근데 그 은혜 중에 어떤 은혜?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 가장 뜨거웠을 때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그 은혜가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바울이 이게 편지를 썼다고 해서 정말로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냥 끌고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말에 따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도해준 사람이니까 그래 따라가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변했을까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믿음을 흔드는 어떠한 말들을 하면요, 그때 또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처음에 성령을 경험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뜨거움과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총을 믿을 수 있는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은혜는 벌써 사라지고 은혜의 흔적들만 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내가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힘들다고 하니까 도와줘야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겉에 껍질만 남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채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누구의 열심과 비슷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였던 그 열심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내가 그것을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와요. 누구처럼? 여기 계신 분들처럼. 목사님이 예배 나오라면서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안 나오실 분은 안 나오십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나오실 분들은 나오세요. 왜냐? 은혜가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환경과 상황과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에 의해서 조금은 흔들리고 좀 혼합되어져 있고 좀 혼탁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일이 되고 힘겨움과 삶의 무게로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 그 뜨거운 은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영혼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왜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시초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성경에 등장합니까? 모세가 먼저 등장합니까? 아는데도 질문을 하면은 괜히 막 할까 말까,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한참 먼저 전에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율법은 언제 등장을 했죠? 모세 때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그것이 성경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등장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내세웠던 혈통을 중시하고 자신들의 율법을 행위를 중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은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의 모든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을 완료하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나의 공적으로 둔갑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은혜를 나의 공적으로
둔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은 먼저 무엇을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어떤 행위와 자신들이 만들었던 관습과 그 어떤 율법을 더하여서 조건들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야만 자신들이 정결하여지고 자신들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자신들의 공적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이만큼 쌓여서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데 여기 위에 살짝 자신들의 공적을 얹어서 이것을 합쳐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봤는데요. 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형 복음에는 한국형 율법주의가 강력하게 잘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죄하는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저건사 저것도 안 하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죄하는 사람 자기도 안 해. 그러면서 남의 허물만 보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로 내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겠다 압박을 받으면서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라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정말로 남이 시키지 않아도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요 찬양 듣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말씀 봐요. 남이 시키지 않아도 힘겨운 사람들 돕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내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베풀어도 내 안에는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아무런 소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은 것은 있고 해왔던 것은 있으니까 그걸로 계속 덮으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어떤 행동만 남게 되어진다면 그 껍질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껍질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나의 어떠한 공적을 위해 덮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내가 많은 것들을 해왔던 것처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 이것도 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은혜,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도 은혜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 우리 안에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정말로 감사함을 느끼고 기억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러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밥 해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잘 나눠주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집에서 만든 거, 집에서 재배한 것들 나누고 베풀고, 먹어봐, 이번에 잘 됐어, 오이 먹어, 고추 먹어, 깻잎 먹어, 토마토 먹어, 또 뭐 있어요? 뭐 호박도 있어요. 호박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나중에 감도 있고 이렇게 뭐 끝도 없어. 가지도 있고 오이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서로 잘 나누시지 않습니까? 네, 잘하고 계십니다. 속으로 남으면 버려야 돼서 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그걸 또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받으시면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은혜로 채워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이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은혜니까, 그래서 은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니까 내가 다 감당하면서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명기서 27장 다음에 28장이 나오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네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네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언급이 되어지고요. 1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네가 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만큼의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까지의 내용과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 어디가 더 많습니까? 저주의 내용이 더 많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전부 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겨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저주인 게 어디 있어요? 이미 결과는 알아요. 이건 내가 백날 해도 안 돼.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래.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입니까? 당시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지키면서 애쓰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알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예수님이 어디에 매달리셨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죠. 저주를 누구 대신? 우리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까도 13절 말씀을 보시면 속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량했다는 것은 대신 돈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것을 지불하여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당신께서 직접 감당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너희가 갈라디아 너희 성도들이 받았던 거 아니냐, 경험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도 마음에 혼동이 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말에 현혹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돌아가면 무거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은혜로 돌아가면 무거움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무거움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시험에 들어요. 어떤 시험에 들까요? 모르는 노래를 앞에서 막 불러요. 이렇게 오래 불러. 다 같이 기도를 해요. 눈은 감도록 왜 이렇게 안 끝나?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와, 말 많다. 근데 그 목사의 말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처음 기어 오신 분들은 나 그렇게 큰 죄를 진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라는 거 많지, 하지 말라는 거 많지, 죄인이라고 그러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어떤 목사로서 삶을 살아갈 때도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게 무거워요. 사람들의 말들도 무겁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권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집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오래 다녔으면 이 정도는 해야죠. 사람들이 기대로 인하여서, 말들로 인하여서 나를 굉장히 무겁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신이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두 권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이 두 권사님이 받은 은혜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한 분은 클 수가 있고요, 한 분은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게 만드셔요. 근데 이분에게는 큰 은혜를, 이분보다 적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분량에 맞게 또 일을 맡기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 둘 다 권사야. 그러니까 야, 저 권사는 저만큼 한데 넌 이거밖에 안 하냐, 이렇게 되면은 답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게를 느낍니다. 내 감내해야 하고 감수해야 할 무게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통하여 내가 정말로 큰 무게를 짊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만큼 일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채 어떤 일을 열심히 하시면 탈납니다. 100%입니다. 목회해가면서 그런 분들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믿음이 적은 분이 어떤 신앙적인 압박감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계속 압박을 주는 사람으로 있지 마시고, 말로 그렇게 내뱉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감당해야 할 그 신앙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운데, 그것을 그냥 감당케 하지 마시고 먼저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은혜 가운데 흠뻑 잠겨서 그가 감당해야 할 신앙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줘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삶의 무게와 어떤 신앙의 무게를 내가 지으려 하다 보면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토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하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채워졌을 때 능히 부족함과 모자람 없이 주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끔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 은혜를 갈구하기보다는 먼저 은혜 속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드러나는 모습들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이 물을 가득 채우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면 흘러 넘쳐요. 이 흘러 넘치는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와 힘겨움들, 또 나를 힘겹게 만드는 외부적인 어떠한 사회적 문화와 가치관과 사람의 말들과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처음에 받았던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떤 것들을 공적을 쌓아 은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임해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여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 모든 짐들을 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대신 짊어짐으로 통하여 그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갈라디아 성도들 같이 사람들의 말들과 모든 것들로 우리가 혼미해지고 현혹되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통하여 그러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문화들, 때로는 돈의 유혹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직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만 기억하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